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마태복음 5장 4절, 고린도후서 7장 9부터 11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애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복입니다.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더불어 내주하신 성령으로 애통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조적인 악들과 죄를 보게 하시고 민감히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슬픔을 위해 울던 자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찾아올 때 기뻐합니다. 그 근심을 통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곧 가난한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으로 죄를 보게 되어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해야 하며 죽게 나아가는 자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의 응답은 위로입니다. 현실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유용한 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때로 고통과 근심보다 더 힘든 것이 고독과 외면입니다.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내 눈물과 울부짖음에 담긴 상황과 의미 그대로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안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 말씀을 차례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죠. 오늘은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애통은 우리들에게 저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통함이 복일까요? 애통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 또 우리들의 문제를 털어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왜 복일까? 사실 애통함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을까요? 욕망이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애통함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아니면 깨닫지 못했던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은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참 좋은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사실 그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나는 왕인데 내가 한 여자를 더 취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에게 죄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말씀에 비추어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때 다윗은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다윗의 비탄시, 회개의 시가 나오는 구절이죠.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성령님에 의하여 그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그의 인생의 복이었어요.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그를 고쳐가셨기 때문에 그의 애통이 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에 또 애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애통하는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 근심이 그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찾아올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 위에 그 애통함이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한 그 애통함이 우리들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겠다. 제가 썼던 글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우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고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유무보다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죄를 짓고 난 후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죄와 잘못에 대하여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지금 우리 신앙 안에 살아 있습니까? 애통함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 죄를 짓고 한 번 회개함으로
죄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회개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함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했을지라도 내일, 모레 또 그 애통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애통함이 살아있는 신앙인.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애통의 응답은 위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애통함이 복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 1년쯤 공부를 마쳤을 즈음에 제가 신청한 그 과정이 사실은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고 CPE라고 하는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교육을 받는 그 과정에 제가 등록하게 되었어요. 12주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일이었어요. 미국에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제가 영어를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병원에서 쓰는 그 의학 용어들을 제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일 환자들을 방문해야 했어요. 제가 환자들을 방문하면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영어 기도를 몇 개를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를 읽었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읽어도 그게 성에 차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읽는 것이 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환자를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영어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 알아듣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제가 채플린으로 목사로서 방문을 하면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또 자기가 어떤 증세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아픈 사람이 하는 영어를 제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환자들이 영어로 자기의 상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냥 그 환자의 손을 붙잡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하면서 알아듣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손을 붙잡고 그가 말하는 것을 공감하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누군가 우리의 아픔과 애통, 고통을 공감만 해주고 들어만 줘도 이게 참 복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감, 머리를 끄덕이며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함,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많이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데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의 위로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 위로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애통함이 복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우는 그 울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에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널리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우리들의 삶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애통함이 복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